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합니까? 감사거리를 물으면 보통 잘되고 형통한 것들, 또 강한 것들, 또 기도응답이 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강하고 잘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또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의 제목을 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잘되고 형통한 것들이 아니고 또 평범한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약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안 된 것, 막힌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주 큰 체험을 했습니다.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들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체험 후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겸손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손에 박히는 작은 가시 정도를 넘어서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나를 쳐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나를 쳐서라는 말은 주먹으로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 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보통 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눈병,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질병은 바울을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이 가시와도 같은 질병은 바울의 사역에도 아주 큰 회방거리, 방해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면 목사인 사람이, 사도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입에 내뿜는다면 얼마나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지 않는 모습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거품을 문다면 사역이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됐겠습니까? 또 안질이라고 보더라도 눈이 좋지 않으면 글을 읽거나 쓰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눈이 상해버리는 것 큰 방해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역에도 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사도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즉각 낫기도 했고 악귀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 바울이 손 한 번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바로바로 나아버리는데 정작 자기의 그 심각한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병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안고 살아야 했고 고통과 약함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너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약함 속에 있지만 내 은혜는 넘치도록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네가 약해야지만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하면 교만해집니다.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강하면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강하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습니다. 강하면 교만해지고 강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강하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강하면 일을 이루어 놓고서 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필연적으로 빠지는 오류입니다. 강함의 위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약하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약하면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약함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통해서 바울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강함이 아닌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약함을 기뻐하고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서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먹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약한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고 다들 강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약함은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약하면 부끄러워하고 약하면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약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약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약하면 심지어 자살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약함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약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상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관점으로 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이 아닌 약함 속에 넉넉히 주어짐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시야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라면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또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강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있으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아마 우리의 인생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로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로 인해서 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 큰 가시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처리해버리면 좋겠는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저 약한 가운데 그 가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내 심령을 콕콕 아프게 찌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가시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집안도 학교도 외모도 건강도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약함이요 가시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함과 가시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기도해도 이 약함, 이 가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여전히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전히 가시라는 약함 속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 강한 힘과 능력, 외적인 승리와 성공,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족합니다. 약함 속에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결코 불평의 제목이 아닙니다. 원망의 제목도 아닙니다. 약함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약함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약함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약합니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약함을 자랑으로, 감사거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 속에 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왜 약함이 자랑이 되고 왜 약함이 감사거리가 되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함에도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모르고 그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힘만 의지하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약함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함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약함 가운데 강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역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에 한 여성이 자기 옆자리에 앉게 돼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다리를 늘 절고 다녔는데 이 다리를 절고 다니는 그녀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눈에서 푸른 빛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공부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인 그녀의 판사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한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다리만 성하다면 차라리 파출부가 되고 심지어 창녀가 돼도 좋겠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평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여자분이 그 장애를 안고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판사까지 됐으니 인간 승리의 모본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여자분의 그 진심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 다리의 장애가 그토록 괴로운 일이었고 어떻게든 내던져버리고 싶었던 약함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법고시도 합격을 하고 판사까지 됐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사실 이룬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약함은 결코 그녀의
자랑거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결국 그녀의 감사의 제목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깊은 곳에서 원망의 제목이었고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었던 저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저분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8살부터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삶의 비관적이었습니다. 두렵고 화가 나고 내가 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출생하기 전부터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순간 자기처럼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애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다 망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버린 자매입니다. 사진 왼편이 사고 나기 전이고 사진 오른편이 사고 난 이후에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얼굴과 몸이 화상으로 다 망가진 가운데 큰 고통을 겪었고 그 가운데 깊은 고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갔던 믿음의 자매입니다. 그녀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 지금 약함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약함 속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얼굴, 예전의 그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지금 누리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약함이 엄청난 좌절과 수치와 열등감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독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감사거리가 됩니다. 약함이 은혜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약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약함 중에 강함을 누리고 약함 중에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려갑니다. 그러나 약함 속에 자기 힘으로만 버티어간다면 무언가 크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열등감과 패배감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함으로 인한 수치와 절망과 열등감을 결코 떨쳐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하며 약한 것으로 인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 중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누리며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연약함의 연속이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했습니까?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기력을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가 여전히 지금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함이 결코 열등감, 콤플렉스, 좌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이 수치와 무기력,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함 중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약함 중에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약함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함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함으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약함을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약함을 어떻게든 벗어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내게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 중에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약함으로 자랑하고 약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 연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큰 약함과 지독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 가운데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느냐? 십자가에 달릴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였느냐? 십자가에 달릴 때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외적인 능력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나체로 달린 채 숨을 거둘 때까지 수치와 능욕을 당했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함 중에 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약했을 때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 그 누구도 강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에서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장 약한 십자가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능력, 수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능력, 죽음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믿고 있다면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함에 자괴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저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 형통, 우리의 강한 것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감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데서 가장 강하고 가장 놀라운 영광이 나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 잘난 것, 흥한 것, 세상도 인정해주고 세상도 놀라워하는 그런 것으로만 뿌듯해하고 감사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철저히 무시하는 약한 것, 세상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가시화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자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약함 속에서도 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중에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함 중에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약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으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세상적인 강함과 흥함과 성공과 형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약함 중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